오늘 변론보다 기도입니다. 변론보다 기도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변호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우리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싸우다 보면은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는 모습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어떤 말싸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로 싸우는지를 16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의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귀신 들면은 쓰러지고 거품을 울고 파리해지는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간질 같은 발작 증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지독한 간질, 그리고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점점 불에도 뛰어들어가서 죽게 하려는 그런 파괴적인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하필 때 변호사에 가셔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가 우리도 귀신 쫓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18절 하반절 보면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줄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물러가라, 나가라, 귀신에게 명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때다, 너희들 사기꾼 아니냐, 이단 아니냐, 왜 사람들 현혹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변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 귀신 쫓았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예수님이 2명씩 파송하십니다. 그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귀신 쫓는 경험을. 그러나 문제의 아이 아버지에게는 그 부탁받은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되었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냐.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 쫓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쌓으면 이 귀신이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쉽게 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은 장면인데 제자들이 똑같이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오늘 본문 19절 보셔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걸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많은 기도를 쌓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일생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가? 기도원 가면은 해마다 축복 대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깡 기도, 하나님께 앞에 막 주시옵소서 하는 그걸 억지라도 기도를 해서 받아내라라는 것이에요. 만약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면 뭐라 그래요?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더 많이 기도하라. 이렇게 충원을 하죠. 다른 이날의 성경 보면 이 29절 본문 9장 29절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까지 추가된 해서 금식과 기도를 더불어서 3일, 5일,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특별한 시간 내서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기도할 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계속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만들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겠다. 곧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변론하려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17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할 때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 일이 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산을 옮기려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쌀보다 작은 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불신의 세대여 말씀하실 때 믿음의 양이 아니라 네 믿음이 본질적으로 너의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유대의 표현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 저 산을 옮겨라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할 때 가장 작은 그 산과 대비돼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질을 강조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땡깡 부려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얼굴이 옷처럼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보는데 엉망진창으로 이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올 때 얼굴이 빛이 나죠. 그리고 내려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죠.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모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보이게 만들어 달라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향해서 부패한 백성이다. 믿음이 없는 백성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을 통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대상에게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변론을 합니다. 왜 안 되냐 따집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리바 시험 때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쫓으려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지. 내 안에 귀신 쫓는 능력이 나오겠지.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쫓아볼게. 서로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러한 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참된 능력,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8장 34절에서 우리 다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앞에 8장이 있는데 거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어제 신 목사님도 말씀하신 답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죠.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란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안에 우상을 죽이는 결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처한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태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태도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24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다 버립니다. 다 맡깁니다. 내 믿음 없는 것조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참된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 앞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앞에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 내게 능력 주신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동기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패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과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